제45장.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루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으니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하도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 45장은 굉장히 짧지만 국가적 심판이라는 거대한 맥락 속에서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을 선언하며 신실한 자에 대한 위로와 하나님의 주권을 동시에 드러내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1절을 보시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라고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44장의 사건 뒤에 오는 시간대가 아닌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서 예레미야 36장과 같은 시기와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36장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룩은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모든 말을 기록하고 3절에서 고백하듯이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며 탄식하고 슬퍼합니다. 이때 바룩이 기록했던 말씀은 예레미야 36장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3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요시야의 날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일러준 예언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하셨는데 그것을 바룩이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루마리에 적힌 말씀을 백성들과 모든 고관들에게 낭독하고 이 말씀은 여호야김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죠. 예언의 말씀을 들은 왕은 두루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불살라버리는 완악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처음 기록한 말씀에다가 여호야김에 대하여 하신 무서운 심판의 말씀까지 더하여서 다시 기록하라고 명하시고 이 또한 모든 말씀은 바룩이 기록하게 되죠. 바룩은 이 심판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나서 탄식하고 슬퍼했던 것입니다. 슬퍼하고 있는 바룩에게 하나님께서는 본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십니다.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니 그것을 끝낼 권한도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유다를 향했던 심판은 결국 우리의 영혼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여호야김 왕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5절에서 바룩에게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나를 위한 큰 일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 하반부에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내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심판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바룩이라는 한 개인에게 심판은 이미 정해져 있지만 너의 생명만큼은 내가 지킬 거야. 너의 생명은 내가 보장해 라고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자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바룩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을지 느껴지시나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바룩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고린도후서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하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우리는 낙심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이신가요? 나의 생명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주님께 있습니다. 나를 살게 하는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주님 오실 날을 기쁨으로 기대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입니다. 이미 예정되어 있는 심판을 바라보는 오늘의 나의 삶의 태도는 어떠한가요? 바룩은 이미 심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슬퍼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의 말씀을 모든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고 다닙니다.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그들의 죄악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전합니다. 말씀이 적힌 두루마리를 불태워 없애는 왕이 있어도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기록합니다. 지금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이 일어나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이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자로서 우리는 이 심판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내야 할까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이제는 나에게서 시야를 더 넓혀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주변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며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죄에서 돌이키지 않는 이들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과 함께 우리도 눈물을 흘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살아갑시다. 아직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가진 그 약속이 그들의 삶에도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로서 하루를 살아내며 이 대림절의 시간을 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온 열방에 선포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의 복음 들고 복음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우리 너나들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의 시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쁨으로 기다리는 행복하고 따뜻한 시간들로 가득 채우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든 순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